샬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는지요? 함께 나누었던 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요? 요한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5장 13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생명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졌다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반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됐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개간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3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요한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요한과 다른 사도들 또는 다른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내용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요한이 그들의 대표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귐이란 표현은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의 분모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새로운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빛을 비추면 감추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한 투명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보여야 합니다. 사실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묵상에서는 한 가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9절에서 말하는 죄의 고백입니다. 즉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명해지는 길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렇듯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빛으로 나를 더욱더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고 하나요? 죄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네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빛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를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단번에 죄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7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에서처럼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용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위해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게 필요한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혹시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며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은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